세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가족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매주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2주, 3주, 4주차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매주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누군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늘 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세가족 사주교육반은 추석, 설날 그 명절 주간 빼고는 저희들이 늘 상설반으로 이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앞서서 찬양 인도해 주셨던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 우리 교환 뒤에 보시면은 안내사항이 적혀 있고요. QR코드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핸드폰으로 카메라 모드로 눌러서 들어가시면 저희 세가족 사주교육 영상들이 쭉 뜨거든요. 그래서 오늘 했던 것도 저희들이 화요일이면은 다 링크가 화요일 새벽에는 다 올라오니까 혹시 오늘 놓치신 부분 있으셔도 또 링크 들어가셔서 또 말씀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교육 이후에도 이렇게 청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얼마든지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야 내가 4번만 오고 끝날 거야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또 수료 이후에도 또 이제 지속으로 이런 기초적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출석 체크 안 하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편하신 자리에 앉으셔서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말씀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늘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2월 9일 둘째 주기 때문에 2주차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신 인생. 확신 인생.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줄여서 요라고 적습니다. 16장 33절 말씀 우리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너에게 이르는데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고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문제는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고 환난은 와요. 똑같이 불신자나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문제는 오지만 담대하래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지는 못합니다. 문제 사건은 똑같이 오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권세자고 능력자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도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함께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확신 인생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신 있는 사람, 확신 없는 사람 보시면 어떠세요? 사업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확신 있고 초긍정으로 열정 갖고 하는 사람과 쭈삣쭈삣 솔직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신앙생활도 솔직히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확신이 없고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확신이 없어. 그 여러분들 믿어지시겠어요? 아니 본인도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무슨 우리한테 뭘 가르쳐?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꼭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요. 뭐 일을 하나 하더라도 열정 있고 긍정적이고 확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뭘 하나 해내는데 쭈삣쭈삣 하는 사람들은 해도 영향을 못 줘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신자들이 사실 저도 그랬었어요.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막 응답이 팍팍팍 오면 되는데 응답이라는 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응답이 계속 쏟아지고 근데 하나님 일단 안 보이죠. 또 당장 문제들은 와 있죠. 그리고 내 꼬락서니를 보면은 또 너무 상황이나 환경은 또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자꾸 위축이 되어지다 보니 확신이라는 게 사실 갖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 23일자 그 CBS 기획보도 그 기독방송에서 했던 게 있는데 제목이 보면 기독교인도 빠진 무속 열풍. 제가 이거를 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도 빠진 무속 열풍. 이 무속이라는 게 보통 사주, 타로, 연초에 토정 비결이라든지 구슬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시대가요. 무속, 소비 시대래요. 소비 시대. 21세기 우주과학 시대를 살지만 그거 상관없이 이런 무속, 이런 이쪽은 굉장히 경제가 계속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또 현재 문제에 대한 뭔가 해결책을 찾고 싶고, 그런데 사실은 무당을 찾아가면 뭔가 답을 주는 것 같고 당장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것 같긴 해요. 또 교회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실 거면 하지만 이제 그걸 이제 못 기다리는 거죠. 막연해. 무당은 뭘 써주든지 구슬해주든지 뭘 해주든지 벌써 그 많은 기독신자들이 사실은 확신이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체적인 사실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다 보니 문제 사건은 오고 미래는 불안하고 현재 문제 앞에 스트레스는 받고 뭔가 해결책은 얻고 싶으니,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성경 구절 밑에 보면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윌리엄 거널이란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셔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선행에 힘쓰고 고행을 자초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숭인지를 모른다라고 말했어요. 약간 모순이지 않으세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착한 일도 선행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고행도 하고 덕도 쌓여. 그러면 이건 우리는 엄청 믿음 좋아. 엄청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우린 분명히 점수를 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는 영적인 벌거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영적인 벌거숭이면 아니잖아요. 뭔가 더 풍요로워야 되고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회사에 나가서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은 사원은 아닐 거예요. 좋은 직원은 그 회사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있고 회사에서 원하는 업무를 열심히 해줄 때 우수 사원이 되는 건데, 아이고 나 그딴 거 필요 없어. 사장이 뭘 원하는 상관없어. 나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할 거야. 아마 내가보다 그 직원은 잘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우리가 고행하고 선행하고 열심히 다니고 겉으로 볼 때 우리는 박수를 쳐줄 일이지만 방향이 맞냐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좋은 거야? 아니요. 공부도 보면 여러분 원리를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예, 원리를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데 생으로 암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벼락치기 공부에는 좋은데 시험 딱 끝나면 다 까먹더라고요. 절대 실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무조건 열심히 하고 보자. 아니요. 그거는 내 욕심일 뿐이지 신앙생활은 무엇이든 방향. 내가 방향이 틀렸는데 내가 오늘 부산 가야 되는데 열심히 서울로 달려가요. 엄청 착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좋은 옷을 입고 돈을 들고 가도 방향이 틀리면은 서울 가는데 부산 갈 수밖에 없고 부산 가는데 서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이전에 방향을 맞추는 게 중요하듯이 신앙생활은 무조건 고행과 선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첫 번째, 인간만이 뭘 갖고 있다? 종교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수긍이 되시죠? 예. 우리 집 강아지가 우리 반려묘가 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든지 뭐 예배를 드렸다거나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들은 적이 없어요. 희한하게 인간만이 신을 찾고자 하는 영적 DNA를 하나님 여기다가 딱 장착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라도 돌덩어리 빌고 해보고 빌고 장독대 물 떠놓고 정화수 떠놓고 빌던지 당산나무 아래서 빌던지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사람에게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 문화, 사회나 모든 관계, 모든 이 세계사의 어떤 전쟁 가만히 다 보면요, 종교 전쟁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종교를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됐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인간은요 무엇을 믿던지요 뭘 하나 믿어야 되는 존재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미개한 종족이라 하더라도 자기들만의 섬기는 정령 신이 있는 걸 보면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막연하게라도 우리가 뭔가 위기 상황이 닥쳐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 좀 들어주세요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신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잖아요. 그리고 비단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뭐 천주교, 불교 다른 종교를 하더라도 일단 뭔가 내가 지금 현재의 한계를 느낀 거야.
그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싶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누구는 좀 공허하기도 하고 그 나는 원래 좀 영혼이나 약간 이런 거 영혼 약간 이런 거 좀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이 종교를 하나씩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요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종교적 인간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이 파스칼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으면요 하나님이 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에 공허를 심어 놓으셨대요. 공허. 그러니까 일종의 뭐와 같으면은 여기 이제 제가 데일벤트 하나 붙여놨는데 구멍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고 자녀가 있고 명예 권력이 있으면은 다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그것이 절대로 인간의 이 공허라는 이 부분을 이 구멍을 메꿔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영적 존재인 인간은 이 마음의 공허와 구멍을 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고 넣어드렸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저도 개를 15년 키워봐서 알지만 거의 가족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엄마야 엄마 아빠야 아빠 이러고 하고 막 나는 다리가 아파서 쩍쩍쩍 절어도 얘는 개모체다 싣고 다니잖아. 그럼 여기다 업고 막 포대기 안고 다니자 그러다가 어이구 뭐가 저렇게 애기가 머리가 조그맣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안고 다니더라고 내가. 아이고야 본인이 저게 다리가 불편해서 질질 다리 끌고 다니시면서 쟤를 그렇게 업고 다니시면 저는 그 마음을 사실 이해해요. 진짜 가족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스러운 우리의 사랑을 먹고 크는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영적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육신의 호흡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또 한 줌의 흙으로 가겠죠. 그러나 인간은 똑같이 화장을 하고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것 같아도 사람은 영적 존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장례가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지역의 장례들을 거의 한 10번째 뛰는데 또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하고 화요일도 집례를 진행을 하는데요. 대부분 많이 화장을 하시잖아요. 진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영적 존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영혼을 가진 존재고 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그렇게 인간을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공허 이거를 채울 수 있는 만족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그 구멍이 채워지게 돼 있고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 오늘 2번 제가 넣어드렸는데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종교나 기독교도 종교고 근데 이 복음이란 건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럼 기독교 이 복음과 종교가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종교는 이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고요. 복음은 기독교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표로 넣어드려서 좀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동짓날 팥죽을 먹고 이런 게 보면 보통 악기 쫓아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붉은색이. 그러니까 막연하나마 사람들이 뭔가 이 나쁜 이 재앙의 운이 있고 귀신이 있다라는 거는 보통 불신자분들도 아니면 우리가 전통상 그런 거 다 알고는 있으세요. 자, 종교라는 어는 두려워서 귀신을 달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신앙은 그냥 두려워서 귀신을 그냥 얼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이길 수 있는 왕적 권세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모든 종교는 구원. 내가 극락에 있다면 극락을 갈 것이고 천국과 천당이 있냐? 그럼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라면 기독신앙은 예수 믿는 순간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천국 티켓을 딱 놓고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구원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과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물론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 나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 하나의 자녀로서 보장을 받고 가는 것이 기독 신앙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니 아니면 신이 인간을 찾아왔니 라는 차이인데요. 이거를 저는 쉽게 이렇게 화살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가 신의 영역이고 인간의 영역이라면 보통 우리는 요거를 종교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인간이 중심이 되고 주체가 돼서 열심히 신을 찾아가는 행위가 종교. 근데 기독 신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안 찾아왔는데요. 근데 먼저 기독신앙을 가진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도돼서 이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원교회로 가라 이렇게 해서 붉은저 신비로 막 소리를 들려주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주위의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원교회 또 올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자력구원, 뭔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 도도 닦아야 되고 선행도 쌓아야 되고 고행도 해야 되고, 저 자력구원, 뭔가 내 힘으로 신을 찾아가는 행위. 근데 기독신앙은 타력, 너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만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늪에 빠진 사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허우적될수록 더 깊이 푹푹푹 빠지잖아요. 물 떠난 물고기가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법이 없고, 뿌리 뽑힌 나무가 스스로 땅을 향하여서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누군가 땅에 심어줘야 되고 누군가 물속에 물고기를 넣어줘야 하는 것처럼, 이 구원이란 문제는 하나님 떠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돼. 내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자력권, 타력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인생의 길과 진리를 찾는다면, 복음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일일이 15,000개가 넘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신들을 다 믿어보고 다 돌다리 두드려서 참신을 찾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이 그냥 나를 찾아와 버리셨어요. 너희가 찾는 그 길, 너희가 찾는 인생의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참신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선행과 의와 열심을 요구한다면, 기독신앙은 괜찮아, 너 힘들잖아, 너 그렇게 살 수 없잖아, 우리 모든 연약함, 죄인들은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냥 와, 짐 다 지고 와, 내가 이 짐을 가볍게 해줄 거야. 그래서 오히려 모든 종교는 죄 짓지 말고 똑바로 살아 라고 얘기한다면, 기독신앙은 모든 죄인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또는 어떤 분들은 제가 죄가 많아서,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서 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꼬락서니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와, 그 짐을 대신 져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원죄,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자범죄라고 해서 내가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죄들은 똑바로 살아라, 어떤 삶의 방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근원적인 하나님 떠난 원죄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신앙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고요. 그저 종교는 좋은 것 같지만 그 끝말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저주, 재앙, 멸망으로 끝난다면, 기독신앙은 나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기독신앙. 아직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게 있구나, 기독신앙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우리 큰 흐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좋은 종교로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말 많이 존경받는 우리 성철 스님을 보더라도 열반송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으면, 내가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내 죄업이 하늘에 미쳐서 불교의 상상의 산, 에베레스트 산의 10곱절이 넘는 그 높은 상상의 산이죠, 수미산을 넘어갈 정도로, 수미산보다 내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산채로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내 한이 망갈래나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삶이나 모든 면에서 고행이나 인품이나 모든 면을 볼 때는 저는 따라갈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 성철 스님조차도 사실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뭐면 그분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고행을 덜해서가 아닙니다. 선행과 고행과 인품 자체는 너무도 멋지신 분이지만, 우리의 의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죄라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착함과 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 착한데 왜 독감 걸렸어? 응? 무슨 상관이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착함 자체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나쁜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우리의 착함과 이 죄의 문제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보시겠어요?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 회사 비유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좋은 직원이 아니에요. 회사가 뭘 원하는지 원하는 업무에 충실할 때 내가 좋은 성과를 내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좋은 직원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조건 헌금 열심히 하고 무조건 열심히 교회당이란 건물을 반복적으로 다니고 물론 굉장히 귀한 거지만 중요한 거는 건물 자체가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죠. 내가 30년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같은 사람한테 구원을 줘야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 같은 법 없이 살 정도로 착한 내가 구원받아야지. 근데 안타깝게도 그건 내 생각.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을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줬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줄 때 예수를 통과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한 룰이에요. 내가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거 타놓고서 난 지금부터 서울 가게 될 거야. 그건 아무리 내 의지 신념이 있어도 이미 탄 게 부산이면 부산 가야 되는 겁니다. 서울 가는 거 타야죠. 그럼 서울 가는 거 탔는데 거기서 내가 조금 자빠지고 넘어져도 서울 가는 거 타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조금 거짓말하고 있어도 서울 가는 거 탔기 때문에 서울은 가. 마찬가지예요. 내 선행과 열심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 열차를 탔으면 구원받는 건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내 삶도 교정해 나가시겠죠. 자, 여러분 예수 이름입니다. 정말 멋진 이름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귀한 직분이신데요.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이 죄라는 문제, 예, 또 아까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이 주는 사주팔자 운명의 문제, 또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두 가지 양대산맥을 늘 듣게 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런 스토리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 4월에 이제 부활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사실은 나름대로 찬불가도 부르고 우리가 성경학교 하듯이 모든 종교들이 보면 기도라는 행위도 있고 좀 비슷비슷하게 가요. 근데 흉내 내지는 못하는 것이 부활절. 모든 성인군자들, 종교 창시자들, 교주들은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으시거든요. 어떤 종교도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 죽으신 거로만 끝났다면 어느 한 젊은 예수라는 청년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겠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양대산맥.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는 왜 흘리셨냐? 여러분의 이 죄라는 문제, 이 죄라는 문제는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의 전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죄인에 있어 죽는 거는 의미가 없죠. 야, 네 죄나 해결해라 이래야 되잖아. 솔직히 죄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 문제 해결, 3일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영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거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죄 문제, 사단 하나를 떠난 문제를 십자가 대속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걸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죄와 사단의 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자체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떠난 문제를 해결해주는 선지자적인 역할,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거든요. 또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왕적 권세를 갖고 세상에 가짜 왕 노릇하는 사탄 마귀를 멸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절대로 인간의 선행, 어떤 고행, 열심,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오늘 그 그림만 그리고 가셔도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 이건 보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신 것은 다 이루었다. 너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내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 모든 저주재앙에서 너를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라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확신의 생을 갖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강요는 하지 않겠지만 오늘 이른 시간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까지 와주셨을 때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의 마음문이 많이 열려 계십니다. 내가 지금 막 너무 예수가 너무너무 믿고 싶어요. 별로 그런 새가족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대부분 그냥 와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예수를 저주할 정도의 어떤 그런 강팍한 마음이 아니면 많이들 마음이 열려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할 건데요. 영접,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시간에 여러분께서 영접 기도문 같이 따라서 고백할 거예요. 대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1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받고 확신의 인생 사실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주시고 손을 둥그렇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될 걸 나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믿음과 결단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달라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근데 참 신기하죠. 아무 느낌 안 나시죠? 정상이십니다. 아직은 사실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응애응애하면서 우리 엄마네, 우리 아빠네 이렇게 알아보는 애들은 비정상이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고 또 말씀 들어가시면서 조금씩 내 영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실 거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영으로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 되신 거 확신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 5번 이제 출발해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 걱정거리 40%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30%는 이미 일어났어요. 이건 사실 그럼 70%는 최소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일어났고 일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22%는 또 사소하네. 4%는 우리 힘으로도 어쩔 수 없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면 약 96%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건데 사실은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 저도 걱정거리가 있고요. 오늘 없어도 내일 생길 수 있어요. 걱정거리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걱정거리가 염려가 왔을 때 내가 확신의 인생으로 대처할 건지 아니면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의심 많은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확신 없는 신앙생활과 확신 있는 신앙생활은 응답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도 사실은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음에 이거 추락하면 어떡하지 하면 나는 평생 탈 수도 없어. 식당에 갔는데 어머 여기 혹시 여기 김치에다가 독을 섞지 않았을까? 이러면 우리는 절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맛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 음식도 사 먹는 거고,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타고 야 의사가 약 줬는데 여기 독 탄 거 아니야? 이러면은 사실은 약 못 먹죠. 약국 가서 우리가 어떻게 뭐 감기약 하나 사 먹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일반적인 사실 믿음이라고 살 수 없지만 어쨌건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집을 지을 때 굉장히 기둥처럼 울타리처럼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고요. 확신의 근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보자, 잘 될 거야, 아자아자, 이거는 그냥 내 신념. 모든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써 있는 거,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시겠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왜 그러면 있습니다. 오케이. 정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까?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 한 3번 물으면 점점 소리가 작아지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뻔뻔하게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네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네 하나님 안 보여도 내 문제 하나 해결 안 돼도 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좀 사고 뭉치요. 내가 조금 되는 일이 없어도 내가 엄마의 자식이고 아빠의 자식인 건 안 바뀌어. 그냥 사고 뭉친 아들일 뿐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뻔뻔하셔야 돼요. 그래요. 어떨게요? 그난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날 도와주셔야 돼. 이 정도로 뻔뻔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면은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 된 게 아니라 진짜 연약하고 방황하고 이랬을 때 이 구원의 확신이 요한일서 5장 11절 10절 보시겠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보통 우리는 육신의 아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까 영접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내 컨디션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날은 내가 또 기분이 좋거나 뭔가 교회에서 조금 봉사도 하고 그러면요, 아우 하나님 막 이뻐하실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은 막 살아계신 것 같은데, 어느 날은 꼭 믿음이 늘 좋지는 않잖아요. 막 너를 띄잖아요. 아우 오늘 교회도 가기도 싫고 말씀도 하나도 안 들리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아우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아유 뭐 나 같은 것까지 하나님이 신경 쓰시겠어. 이러면 또 오대간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엄청 방황해봐서 알아요. 근데 여러분 되게 틀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냐 없냐, 너 예수 영접했냐 안 했냐, 조금 여러분들이 뻔뻔하게 확신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기준을 두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준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거예요. 뒷장 보실게요. 인도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참 놀랍죠. 예수님이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인도하신대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고요. 또 한 주간 생활하실 때도 예수님 내 안에서 졸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날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런 거 사업적으로 일적으로 결정하고 만나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제가 제대로 선택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졸지 마시고, 졸을 일이 없으시죠?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네 이러시면 안 돼. 인도의 확신. 내 안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거야. 여러분들이요 그런 중심만 있어도 하나님이요 그때 정말 사업 아니면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도요, 어머 어떻게 내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이 말이 생각났을까? 어이구 야 내가 어떻게 생각해도 어이구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이 나. 이거요 여러분 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내 구원받은 양심과
내 지정의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셔요. 근데 그런 거 체험하시게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또 승리학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싹 물러가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너무 신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이름을 믿고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그럼 흑암이 꺾이는 이름, 저주가 물러가는 이름, 죄무죄를 받는 이름, 박박사도 모르는 비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승리학신 가지셔서 내가 하나님 뭐뭐 해 주세요 하는 간구형으로 달라는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권세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질병을 통해, 경제문을 통해, 자녀 문제를 통해, 우상 숭배를 통해 우리 가정의 역사는 이 어둠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권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인데요. 왜 무속인을 찾아갈까 봤더니 어느 기독신자들이 그랬어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사실 교회 안에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 비밀 보장도 사실 안 되고 막 여기다가 상담 얘기했는데 막 어느 순간 막 쫙 돌아가지고 저 집사님도 알고 막 근데 유일하게 자기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이 점쟁이였대. 그리고 또 해결책까지 준대. 그래서 제가 말할 대상 찾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라기 들으면서 심리적인 위로를 받는다 그러더라고 점쟁이한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은 비밀 보장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셔요. 자,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라 기도하시죠? 마지막에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쭉 기도하다가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셔요. 아유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 바쁘신데 뭐 믿음 없는 내 기도까지 들으실까? 하면 불신랑도 믿음이에요. 안 될 거야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하면요 진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될 것을 믿고 바라보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면 응답된다 라는 기도응답의 확신. 다섯 번째 사죄의 확신은요 죄를 사함 받았다는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구원은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었는데 재무제기를 받는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 라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사실은 죄의식, 열등의식, 자격지심 계속 우리를 눌러 위축되게 만들어요.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지금은 의인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5가지 확신 앞글자만 모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몇 인승 기사, 9인승 기사요 이렇게 기억을 하셔요. 9인승 기사 앞글자만 5종 세트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사죄의 확신은 없어. 이것도 사실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구원의 확신 제일 중요하고요. 구원 안에 사죄의 축복도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축복도 다 담겨 있습니다. 5종 세트 딱 갖춰가시고요. 6번째 볼게요. 5가지 확신 다 갖고 싶지 뭐. 근데 확신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안 생기는 것도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지금 예수 처음 믿었는데 아직 내가 믿음이 약한데 처음부터 막 확신이 팍팍팍 생기면 그것도 저는 이상해요. 그래서 확신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께 맡겨도 괜찮겠는데 응답받다 보니까 다음부터 또 맡겨야지.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사귀어보고 신뢰도 생기면 내가 내 속 얘기도 얘기하고 가깝게 이 친분이 생기듯이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이게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확신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윌린 이어스비 목사가 우리는 승리를 향해 행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고 행진에 나오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거 차이 아시겠어요? 승리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과 이미 승리에 놓고 나오는 사람은 다른 거죠. 내가 축구 경기를 싸우려고 하는 것과 이미 축구 경기를 이겨놓고 하는 건 달라요. 결론을 갖고. 그래서 우리는 빅토리 비포 파이트 이거 보면은요.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이미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확신 있는 신앙생활 5가지 확신 없으면요. 늘 갈등해요. 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또 그런 의심 많고 확신 없는 사람들을 사단은 꼭 더 건드려 버려.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 타깃이 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영적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5가지 확신을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환 버리지 마시고 꼭 들고 가세요. 그래서 한 주간 어떤 문제 사건 앞에 있을 때 그 문제 사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아 기도응답의 확신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오늘 이런 만남 있는데 인도의 확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를 좀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사제 확신 이런 게 있구나. 적용해 봐야죠.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나누기 5가지 확신. 기도 그대로 넣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인생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